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또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안에 담긴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장부터 20장까지는 18장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라는 주제가 관통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34절은 이 주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장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아들들의 자리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리고 근처에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이 두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장면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가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고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을 살펴보면 20절의 말씀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두에 나오는 그때에는 헬라어로 토테인데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이 그때라는 이 부사는 이 자신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이 영광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 청탁과 이에 대해서 분노하는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된 20절부터 28절의 내용이 바로 어느 순간 일어났느냐? 바로 앞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그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부사예요.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세상은 사람의 어떠한 공로와 헌신과 기여에 따라서 그 영광과 상이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광의 참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따라서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던 서기관과 율법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 쫓겨난 잃어버린 자들이 메시아의 잔치상에 앉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부자요 의인이며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 자신하였던 자가 영생을 얻지 못함을 부자 청년을 통해서 또한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법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은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 이어서 세 번째로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인자가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넘겨줄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그 은혜의 나라가 나타날 때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할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품꾼에게 베푸신 그 주권적 은혜의 비유 속에서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자들의 반응이 그 주권적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고 그 받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은혜를 알게 하신 이 율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나아가면 좋은데 그들은 그 율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공로주의 사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너희가 자신의 희생과 공로에 어떠한 초점을 두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오는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출세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 그때의 토테라는 이 부사를 통해서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행되는 구절인 이 누가복음 18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누가는 덧붙여서 그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 가운데 본질을 놓치고 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내가 어느새 주인이 되고 내가 행한 것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욕심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전달해 주시지만 그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주인됨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주권적 은혜 앞에서 겸손히 그 주님을 중심에 두고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그 길을 끊임없이 따라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이러한 상태, 한편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향해 청탁하고 있는 이 주체는, 마태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그 어머니가 주체가 되어서 청탁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이 이야기가 병행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 10장 이 35절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태복음은 그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요청하는 것처럼 보니까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 강한 열망을 그의 어머니가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 전달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역시도 이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지칭할 때 그냥 이 세베대의 아내가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서라고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함을 통해서 이 어머니의 행동의 배후에는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냐? 조금 복잡하지만 이 여인의 이름은 복음서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살로메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의 곁에 있었던 여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는 이제 이 예수님의 모친을 가리키는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은 상황의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병행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였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자매인 이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이 직접적으로 이것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 복음서의 병행 구절들을 이렇게 함께 보고 또한 그 교회적으로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였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의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자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로메는 이러한 친분을 이용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접근해 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일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부탁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이 살로메가 부탁을 할 때 세베대의 어머니 이 아들들의 어머니가 부탁을 할 때 이제 주의라는 표현이 이렇게 3번 반복되는데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라고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2인칭 단수 2인칭 대명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라는 표현은 원래는 당신의 너의라는 표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로메가 이 당신의 너의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표현을 3번이나 말하면서 이 예수님과 자신의 친분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화법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냐면 나와 너 사이에 이런 일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혈연적 이기주의 속에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살로메의 청탁이 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그 앞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심판권에 대해서 예언한 것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할 때 너희가 이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나를 따르기에 그날이 되면은 인자의 영광의 보좌에 너희들도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인자라는 표현에 담긴 것처럼 이 인자라는 표현 속에서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가시적인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권력을 차지할 것을 바라고 있지만 사실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려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인자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그들이 바라는 영광을 차지할 것은 그 시기는 언제냐? 그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 즉 예수님께서 이 재림시에 이루어질 이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가시적인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된 보좌 옆에 자신들이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계속된 오해 속에서 비롯되고 있고 살로메 역시도 마찬가지 그러한 그 예수님의 예고에 오해하여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살로메가 부탁하는 왕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는 이 왕의 양옆 자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이 어머니를 통해서 한 요청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에게 최고의 자리를 달라. 천국에서 큰 자, 그 주의 나라에서 큰 자의 자리에 나를 앉혀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앉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요청하느냐? 당시 문화에서는
어떤 요청을 할 때 남자가 직접 요청하면서 간청하기보다는 이 어머니와 같은 여성이 간접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일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치맛바람 같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들을 이 청탁하는 살로메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다라는 이 말처럼 너희는 2인칭 복수 형태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살로메가 아들들을 데려와서 살로메가 부탁을 하고 있지만 이 부탁 속에는 누구의 욕구가 담겨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욕구가 담겨 있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살로메가 대상이 아니라 그 배후의 주체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더하여 구하다라는 너희가 구하다 이 구하다라는 말을 보면은 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을 사용함을 통해서 그들의 요청이 계속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장부터 20장까지 계속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싸우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이 집요하였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알지 못하다라는 말씀처럼 이들이 구하는 것은 또한 구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이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 임하면서 그들이 세상이 뒤바뀌고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러한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인데 너희는 이 잔을 알지 못하는 거죠. 너희는 마실 수 있겠냐면 너희가 이 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단순한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시편 75편이나 이사야 51장의 예고와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고난의 잔이었고 예수님의 마시는 잔은 대속의 잔이었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시는 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너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너희가 마시려는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한편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4절을 보면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담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역시도 계속해서 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가시적인 주의 나라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계속해서 목적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을 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그 고관들은 권력을 행사한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는 어떠한 의미냐면 흔히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섬기는 자,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 속에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냐면 행복의 반대를 뜻하는 말로 받아들여졌어요. 왜? 남을 섬기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종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섬김이라는 말을 행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남을 섬기며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도 않고 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시중드는 사람을 두고 싶어하지 그러한 시중드는 사람이 자기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과 야고보와 요한에게 정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러한 예수님의 그 길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자기가 위에 서서 남을 부리려 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고대의 왕들은 오랫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이제 신적인 존재로 또한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다스렸죠.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역시도 남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일을 더 높이 여깁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렇게 안하무인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는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22절에. 사실은 그렇지만 그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답을 하였지만 그 대답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너희가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은혜 가운데서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후에 야고보는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되었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들을 그 길로 생명의 길로 부르시고 걸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심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영광의 자리는 어떠한 인간의 공로로 인해서 청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비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는 또한 이 본문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이 섬김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섬김으로 그 섬김을 가져오셨고 그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의 나라는 이러한 주님의 섬김과 종의 자리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지만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람은 어떠한 자이냐? 바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칭찬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끌고 가실 때의 이야기. 길가에 앉은 두 맹인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죠. 30절, 31절을 보면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들은 그들이 너무 시끄럽게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나무라고 꾸짖지만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더 크게 외치는 것이죠. 그들이 외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맹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은 이제 표현이 곧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의 강해를 통해서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단순히 자신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 단순히 치료받기 위해서 거칠애로서 예수님께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신앙 고백적인 외침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32절과 3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물으시니까 그들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원문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 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아노이고라는 말인데,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눈을 뜨다, 뭐 태를 열다, 입을 열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의 용례가 이 성경에 사용된 것을 보면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29장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 태를 열었다라는 표현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의 입을 열어서 할 말을 가르치셨다 할 때 이 입을 열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창세기 21장에 하갈의 눈을 열어서 밝히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시편에서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라는 이러한 이 표현에서 이 열다, 눈을 뜨게 하다, 입을 열게 하다, 이러한 손을 펴시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맹인들 역시도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안 보이는 거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신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소망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서 주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구한 것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주님의 자비를 구한 것이죠. 이들은 어떠한 자격도 내세우지도 않고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서 몇십 년 동안 못 보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분이 메시아로신 예수님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고쳐주소서.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사 보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18장부터 20장까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마지막에 세베대의 아들들과 이 제자들의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리고성의 두 맹인들을 통해서 이 주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은 자리를 구했지만 맹인들은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하나는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누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천국에서의 큰 자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은 자기 권리를 앞세우고 자신의 행한 공로를 지적하면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길은 세상의 힘이나 수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는 영광된 자리와 자격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자비를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복된 자리, 가장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를 눈여겨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천국에서의 큰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